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쁘고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스리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새해 첫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도록 생명 양식을 이 시간 예배하는 백성들을 위해, 예배하는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같은 자리에 돌아오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있던 태양이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게 뭐냐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나,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나 그러면 삶의 규칙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농경시대에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어야 할지, 이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 달력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단위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계획을 세울 때 1년 단위로 세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1년이 지나면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단위로 해서 학교를 다니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고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조직이 없어지므로 사람이 발전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가면서 삶을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아도 1년을 100번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은 평안할 수는 있어요. 안락할 수는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고 진보하고 생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아보겠다, 뭔가 내 인생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고 발전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작지만 나름대로의 그 새해 결심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같은 거죠. 그냥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은 짧아요. 어제 오늘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작년과 금년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작년과 금년은 시간적으로 보면 쭉 흘러가는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작년과 오늘이라고 하는 해를 바뀌면서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진 것이고, 그 작년과 금년이라고 하는 차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다고 하는 것, 작년하고 금년 사이의 시간적인 심리적인 시간 거리가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는 나이를 1년 단위로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금년 시간은 별거 없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모든 삶의 계획은 1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1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해가 여전히 오늘 떠오르고 오늘 떠오르는 해는 여전히 내일 또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그 떠오르는 태양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해가 바뀌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도전도 없이 나이 먹어가고 시간에 밀려서 나이만 먹어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이만 먹는 삶이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시간을 활용해야 돼. 나이 먹어가지고 이 나이에 뭘 그러면 안 돼요. 이 나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내 삶이 소중했던 것처럼 나이 먹은 나의 삶도 소중한 것이고, 어렸을 때 우리가 꿈꾸고 내 미래를 설계했던 것처럼 지금 나도 내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채워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루는 제뉴얼이죠. 제뉴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눈의 신인 야누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하늘의 문지기인 야누스는 얼굴을 앞뒤로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얼굴의 야누스 그러죠. 이 두 얼굴의 야누스는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을 제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1월은 지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해를 전망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은 회고와 전망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나의 삶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1월달은 자기의 삶을 회고하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년 금년 1월을 보내면서 2026년 내가 무엇을 하면서 2026년을 알차게 보람있게 복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희망과 환희 그리고 위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31장에 오면 예레미야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을 착각할 만큼 예언의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란을 극복하려고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가장 나은 길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의 포로살이 하고 있던 삶에서 회복시키고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위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 중지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다시 계약을 맺고 그런 관계로 유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7절에 이르면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기쁨과 환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므로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환호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도 자랑하고 다른 옆에 민족에게 전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환희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북쪽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온 세계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거리도 800km 이상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여인들이죠. 잉태를 했거나 출산을 해서 아이를 업고 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장거리 여행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도 장거리 여행을 무난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 불가능하고 굉장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행을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부터 인도해 내실 때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평탄하고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계곡길을 향해서 가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름길을 만드셔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서 감사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비난, 후회, 감사, 이 세 가지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후회, 비난, 후회, 감사, 이 세 단어로 우리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은 비난이죠.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를 하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우리가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랬는데 다윗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이 세습을 한 게 아니고 다윗 왕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저 다윗 왕위를 훔쳐간 사람, 찬탈한 사람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 피를 흘렸어요? 사울 왕의 족속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을 찬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시므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베냐민 지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윗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왕위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자기들의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현재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감정은 내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전가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이 있죠. 내가 뭐 책임지지 못할 일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무능하고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것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아버지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 탓이라고 비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난하면 내가 비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 잘못도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비난하기가 쉽잖아요. 비난은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비난은 우리의 상황을 발전시키고 회복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이라고 하는 감정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함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내게 유익한 걸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비난은 이기적인 인간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후회 감정이죠. 후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점에서 비난보다는 태도가 나은 것이지만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점에서 내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후회는 자기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자신의 선택이 예상한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할 때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고 내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선택하면서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선택 잘못했나? 그때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결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선택은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후회하면 안 돼. 그때 그 선택은 옳았어요. 그때 그 상황에 내가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선택했던 기대만큼 내가 현재에서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문제는 현재 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개선해 갈 것이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 선택이 혹시 잘못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넓은 길을 예비하시고 골짜기 곧은 길로 예비하시고 오아시스가 있는 길로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런 희망을 말하잖아요. 그건 희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영적 분별에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거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요. 그런데 그 조언이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상황을 모르거든요. 나를 조언해 주는 사람은 내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면, 조언을 받으면 좀 깨달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요.
내 상황에 대해서 가장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요. 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나만큼 기도 진지하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많이 기도했고 내 상황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내 상황은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결정이든지 어떤 분별이든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개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난과 후회로 자기의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고 앞과 뒤를 동시에 보면서 감사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있음을 감사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내 잘못을 교정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내 과거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경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 내게 채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빌립보의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비난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꿈을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됐어. 내가 그때 하나님 안 믿었어야 되는 건데 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 망친 사람이야. 잘 가던 라삐였는데 평생을 그냥 전도자로 방랑하면서 살고 그냥 결혼도 못하고 고생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의 삶의 모든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혹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옆에 하나님의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현실만 보면 우리는 후회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현실을 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긍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야. 난 내가 싫어.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꿈꾸는 대로 내 인생이 되는가요?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나는 절대로 꿈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바보 같은 짓이요. 그건 나한테 절대로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내 삶을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은 뭐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니까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을 긍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긍정한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환경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기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우리 삶의 태도로 삼고 삶의 자세를 감사로 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벨론에서 비난과 후회의 감정으로 점철될 수 있는 포로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그 먼 길 어려운 길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세계에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래서 기쁨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먼 길을 걸어가고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지난해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또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2026년 새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2026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경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노래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며 메마른 땅 같은 인생 위에 기름진 은혜로 만족해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탄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한 자를 붙드시며 눈물의 시간을 지나 소망의 내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마태통 충만하심이 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며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은재임교회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에게 주신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지친 마음과 약해진 육신, 특히 이번 주 수술을 앞둔 이상순 권사님의 수술 과정과 그 위의 모든 치료의 과정 위에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회복을 소망하는 심령들과 태중의 아이와 오정은 산모와 또한 그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